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또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예.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유럽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로서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또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복음의 전초 역할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헌신적인 여자가 바로 누디아라는 여자죠.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갖고 아마 밖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왜 신약에 많은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유명하냐면, 따라합시다. 의리 있는 교회. 시작. 의리 있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누디아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3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한 번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전 세계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에 그다지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성장함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고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얻게 한 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사실상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천리 말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쫓아가서 선교금을 주고 그곳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 감옥에서 뒷바라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의리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하고 의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천사처럼 변한 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나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아서 영이 거듭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의리 있는 교회,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이 나 있었을 때 너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내가 많은 세월이, 많은 연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부탁한다. 처음 나를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처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반절, 인간 노력 반절 해가지고 구원이 이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제사함의 증거로 성령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을 바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 사명을 이루라. 시작. 교회 사명을 이루가라.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성령도 충만하고 의리도 있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랑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앙도 깊어요. 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지금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네. 교회의 사명이 뭐죠? 영혼 구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첫 번째 교회 사명이고 두 번째 교회 사명.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 교육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313페이지 다 찾았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자, 심었어. 심는다는 것이 뭐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뭘 심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불신자에게 심어서 거듭나게 했어요. 그런데 금방 거듭난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5년, 6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콩 있죠? 콩을 땅에다 심으면 한날 한씩 똑같이 콩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격차를 두고 나요. 뭐에 따라서 날까요? 콩이 심겨진 그 자리에 습기가 얼마만큼, 물기가 얼마만큼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콩이 발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심었어요. 그러면 금방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5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이 천차만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사명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어린 성도가 세워지고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 그냥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 걸음 하나, 안고 쓰는 걸 이거 조심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막 성장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오래된 성도가 있고 또한 많은 성도가 모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은 잠시 접어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을 삼킬 만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교회에 많은 부서가 생기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다툼과 허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헬라 원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러니까 육적인 자존심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맡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을 자꾸만 내세우게 된 거예요. 내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툼이 있고 또 다툼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시끄러우면 딱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목표가 흐려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들어온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조용히 신앙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밭에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밭으로 비유합시다. 밭에다 콩을 심었어. 그런데 잔잔히 물도 주고 잔잔히 햇빛도
이렇게 쏘이고 잔잔히 바람도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는 막 태풍이 팍 몰아쳤다. 하루는 그냥 바람이 팍 몰아쳤다. 하루는 그냥 땅을 막 뒤엎고 파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밭에 남은 밭에 그 심겨운 씨앗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첫째도 조용, 두 번째도 조용, 세 번째도 조용, 네 번째도 조용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다 싸우는 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야.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자존심을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작.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고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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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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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좀 자기를 물고 뜯고 그래도 아이고 신앙이 어려서 그러지, 에이 그래 나는 지금 그 일 너한테 신경 쓸 일이 없어, 나는 지금 주일 해야 돼 하면서 애지가는 것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존심 싸움이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가 목표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을,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뭐냐면 무서워하다는 말이 아니라 조심, 신중,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처신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어린 성도가 다치지 않게 하고 서로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어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찢고 발기고 싸울 수 있어야 하지만 싸우다가도 어린 성도가 오면 딱 그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툼이 많으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찌그락짜그락하면 복음의 표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양보하는 교회, 이해하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 노릇 하고 싶으면 그래 네가 하라. 그냥 내가 쫄병 해줄게. 네. 누가 쫄병 노릇 하고 싶으면 그래요. 너 쫄병 노릇 해? 그럼 나도 네 쫄병 더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자존심 싸움이, 다시 말하면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 하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도가 바로 신앙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나를 앞세우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자존심만 내세우면 사실상 우리가 조금 짓밟혀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의 발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분들이에요. 읽어볼까요? 4장 2절, 빌립보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너희가 처음에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굉장히 오래된 중력이겠죠. 너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영혼 구원해야 돼. 교회 성도 하나 오면 저 성도 정말 구원받기까지 내가 엎드려져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나 없어 하면서 그냥 너희가 죽은 재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 둘이 싸우니까 나중에 그게 커져갖고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해와 용납이 없이는 힘들어요. 사실상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부가 산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산다든지 이유가 산다든지 그럼 남남이잖아요. 남남이 살 때 부부가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죠? 싸워요. 네. 싸운데 10년이 넘어가면 잘 안 싸워.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알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버려요. 둘이 막 부딪히려가도 하나가 나가. 예?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너를 기세를 끄고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이거요. 그런데 나중에는 싸움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줄 것인가. 왜? 끝나고 나면 죽거든. 그러니까 서로 피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 두렵고 떨림으로 언행심사에 조심해서 너희가 얻고자 하는 구원, 얻고자 하는 영혼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한 여러 분야에서 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안내부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차량부부터 시작해갖고 다 영혼을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감사와 기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싸우면 교회의 사명이 표류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갑자기 표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더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들어오면 조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창조론부터 시작해갖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그런 주의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은사가 강했어요. 그 반면에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직 구원의 복음은 들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물 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을 세웠어요. 교회를 든든히 해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자,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아볼로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 사도 요한은요, 늙은 노년에 설교를 각 교회에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딱 주제가 하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이해하자.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 설교만 평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10번을 부르면 10번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님, 목사님 왜 계속 같은 설교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주셔요. 예,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차량 부서로, 어떤 사람은 영접부로, 어떤 사람은 안내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로, 식당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별별 수많은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상급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물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몸으로 봉사한 사람이라, 물질로 봉사한 사람이라, 기도한 사람이라, 기도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 각자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나처럼 얼마든지 다르게 봉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가대를 나오라면 목숨을 걸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 좀 나오라고 하면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 받은 대로. 때로는 주의종도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서도 넣어보고 저 부서도 넣어보고 저 부서도 넣어보는데
그 부서에서 충성을 하다가 어떤 부서에 넣었는데 그 부서에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알 수 있지만 주의 종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앉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일만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상급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도 썸머와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너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